에스더 8장 제목은 두 조서입니다. 두 조서. 이 8장에 보면 하만이 낸 조서, 하만이 낸 조서는 유대인들을 아달월 12월 13일 날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만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스더가 그 왕한테 나가서 간청해가지고 그 조서를 좀 취하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한번 결정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하나 또 냅니다. 이 조서는 뭔가 하면 이건 모르드게가 낸 건데 아달월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라. 그것을 내가지고 급하게 127도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도에 이것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모르드게는 아주 존귀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취소할 수 없는 조서, 한번 낸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까지는 새로 낸 조서를 또 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로 15절에서 17절은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이 조서라는 건 뭐냐면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더라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온 나라에 다 공포하는 걸 조서라 그렇게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아하스로 왕이 유다 사람들의 원수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왕에게 밝혔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왔다. 왕이 하만에게서 돌려받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 예, 그날 아하스로 왕이 유대 사람들의 원수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에게 줬다. 그날은 그거 7장에 일어난 사건. 하만을 모르드게를 위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만들었는데 50개 나무를 만들었는데 하만이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 모르드게를 달라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만을 거기다 달아버려요. 그래서 그날 하만을 50개 되는 나무에 단 날 하만의 집을 에스더 보고 관리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자신과의 어떤 관계인지 그동안은 말을 안 했는데 유대 민족이라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사촌 오빠라는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밝히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2절에 왕이 하만에게 돌려받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가지고 모르드게의 총리를 삼은 겁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서 그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기를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생계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간청하였고 이에 왕이 그물을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며 이 일이 왕 앞에 합당하고 제가 왕의 눈에 기쁨이 되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흉계를 꾸며 쓴 문서를 번복하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예, 에스더가 왕 앞에서 그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간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에 왕이 금을은 그 왕의 권세를 많이 상징합니다.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제가 왕 앞에 은총을 입었으며 이 일이 왕 앞에 합당하다고 하고 제가 왕의 눈에 기쁨이 되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대 사람을 진멸하라고 흉계를 꾸며 쓴 문서를 번복하는 조서를 내려달라. 유대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유대 사람을 죽이라는 그 조서를 좀 번복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제가 어떻게 제 민족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친족의 멸망을 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7절에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 왕후 유대 사람 모르드에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왕후하고 이제 유대 사람 모르드에게 둘 다 불러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보아라,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 했기에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았다. 그대들도 그대들 보기에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반지로 인을 쳐라. 왕의 이름으로 소명하고 왕의 인장반지로 인봉한 조서는 누구도 번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낸 조서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조서를 하나 또 내라는 거예요. 내는데 뭐라고 내는가 하면 아달월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라 이거예요. 그걸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월 곧 시완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명령한 모든 것을 써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도의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각도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되 각도의 문자와 각 백성의 언어로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문자와 언어로 기록되었다.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인장바지로 이를 친 다음 말탄 전령편으로 조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들은 왕궁에서 기른 왕실용 준나를 타는 자들이었다. 예, 3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는 며칠 날 냈죠? 3장 12절. 3장 12절. 예, 읽어보세요. 정월 13일에 예, 정월 13일. 정월 13일 날은 유대인을 죽여라 하는 조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27도에 다 이걸 조서를 돌리려면 한 달은 갈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역조를 시켜가지고 파발마 왕의 조서를 이렇게 전하는 말이죠. 근데 유대인을 아달월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죽이는 사람을 죽여라. 그 조서를 낸 거는 3월 23일. 3월 23일. 이것도 아마 유대인을 전부 죽여라. 정월 13일 날 조서를 가지고 뛰던 말이 또 뛰었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말이 달려가면서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127도에. 유대인을 정월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죽이는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조서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인장반지로 인을 친 다음 말탄 전령편으로 조서를 발송했는데 이들은 왕궁에서 기른 왕실용 준마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말이 더 힘있게 달려갔을지 몰라요. 그러던지 11절에 왕은 그 조서를 모든 성읍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허락하기를 그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이제 조서를 보냈는데 함께 모여서 생명을 지켜라. 함께 모여서 생명을 지키고 각 도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와 그들의 처자들을 몰살하고 살육하고 진멸하며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되, 유대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먼저 죽이라는 거예요. 그 12절에 아하스웨로 왕 각 도에서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진행하게 됐습니다. 12월 13일 날 그날 이렇게 진행하도록 23절에 각도에서 발송한 할 조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에게 반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날의 날을 대비하여 원수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복수.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정경에다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그래요. 복수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다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여기 복수하라는 게 나온다. 복수. 14절에 전령들이 왕실용 준마를 타고 왕의 명령을 따라 급하게 나가고 그 칙령은 수상궁에도 반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정경에 들어갈 수가 있냐? 이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거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법을 줬다는 거예요. 두 법. 두 법. 법이라는 거 하나님 낸 법인데, 한 법은 뭐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건 율법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인다. 죽이리라. 그런 법이라. 죽는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걸 불순종하고 나가니까 또 하나의 법을 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살리라. 이 두 법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두 법에 의해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법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내면 변치 않는다는 말이 이제 그때 페르시아 법이 그랬고, 두 법이 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두 법이 다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옛사람은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와가지고 그 옛사람을 죽이는, 근데 그게 그날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12월 13일 날. 그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법이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동시에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살려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제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 이제 그게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서로로 삼는 것을 본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예, 우리가 두 법을 섬긴다는 게 두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섬기고 살다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늘 사람은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21절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포로를 삼는 걸 보다. 율법이 오면 죄가 드러나요. 율법이 오면, 여기 이제 7장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니,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으니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러고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망을 가져왔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지만 나는 죄 아래에 발려 육신에 속했다. 율법도 영적인 건데요. 율법이 om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고 15절에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율법이 와가지고 죄가 드러나는데 우리 옛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것만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라. 18절에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하면 그것은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이 가입이 되면 그 안에 죄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의 마음에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걸 본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두 법, 율법도 하나님 필요해서 낸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사람이 죄가 뭐라는 걸 알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줘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도록. 그 동시 그날 12월 13일 날은 같은 날인데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살아. 우리 신앙은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1절. 갈라디아 4장 21절이지.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내게 말해보아라.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예,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내게 말해보아라.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서 낳고 하나는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종에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체를 따라.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이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두 언약. 육체를 따라 나는 거하고 약속을 따라 나는 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서 종도할 자를 낳은 자나 곧 하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해당한다. 그 여자가 자기 자녀를 들과 함께 종도를 하나.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인 곧 우리의 어머니다. 약속을 따라 나는 것. 이삭을 통해 나는 건 약속을 따라 나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잉태하지 못한 여자야 즐거워하라. 해산의 곡동을 모르는 여자야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그게 하만과 모르드게가 그런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결코 자유를 가진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이다.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육체를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죽고 사는 거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어디 가든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보면 구약에도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 구속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는 데 있어서
하만이라는 사람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12월 13일.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이 올 때 모르드게처럼 기도하고 권면하며 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죽게 된다. 그때가 복받는 때예요. 그날이 좋은 날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 요즘도 이 코로나로 언젠가 보니까 자영업자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다 솥단지 갖고 나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대요. 못 살겠다고. 지금 굉장히 아주 완전히 지금 어려운 길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방법이 없다. 그런 게 일생에 있어서 몇 번 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방법이 없다. 살 길이 없다. 그래도 다 살아났지요? 그러잖아요. 지내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우리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되냐 말이에요. 그게 되냐고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지금 내가 뭘 받기로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로 예정이 된 거예요. 은혜 받기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한 번만 오면 좋겠어요. 두 번 오면 좋겠어요. 10번 오면 좋겠어요. 매일 오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죽는다는데 졸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고 피할 길 주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큰 진짜 이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많이 주기로 예정이 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계속 닥쳐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했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가는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에 삼켜지는 역사가 계속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 이게 잘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아요? 언제? 그게 안 당해봐서 잘 모르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는다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죽을 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다 이게 썩어 없어지고 문드러지는데 생명에 삼킨다는 건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이렇게 삼켜져 가지고 생명의 그 세계가 점점 커지고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모르드게에게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15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색의 관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주색의 고운색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조성의 식산이 환호하며 기뻐하였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왕의 명령과 칙령이 각 도달한 각도와 각 성읍 어디에서나 유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고 잔치가 베풀어졌으며 그날은 경축일이 되었다. 그 땅 백성 중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는 자들이 많았다. 예, 이렇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존귀가 되고요. 그날의 경축일인데 하나님이 즐거움, 기쁨, 잔치 이런 걸 베풀어 가지고 아주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두려워가지고 스스로 유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 우리는 이 두 법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는다. 그 법에 앞에 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 법에 우리가 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 때는 내가 내 중심, 자기 중심,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거를 제어를 합니다. 못 나가게 한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내가 감사한다. 왜 그러냐? 그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점점 이제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돼가지고 점점 이 겉사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이렇게 연세가 들잖아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점점 후퇴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모르드게처럼 아주 이렇게 존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하나님의 한 역사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이렇게 참 기뻐하는 경축일,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